어,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또 우리 믿음의 또 강한 교회 가족들이 또 주님을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또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사, 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교회는 왜 세상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할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만난 어, 그 영적인 진실을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17세기에 조선시대죠. 그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매료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의 민중들 그리고 지식인들 더 이상 그 당시에 유교나 성리학의 어떤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왔을 때에 놀란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한국이 그 조선이 이렇게 못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그때 1500년대 후반 그 즈음에 살았던 조선은 너무너무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갈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력한 대안으로 이제 17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독교가 검토되고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무엇이 그들을 갈망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낯선 조선 땅에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같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총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의 회유에도 전혀 그 회유당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를 전했던 순수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일을 하죠.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에, 그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돌봄의 정치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을 하죠. 우리가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우리가 사회 생활도 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요 조화롭게 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뭐 이것은 물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선교사들의 60%는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본토인들의 대우는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미국 대총회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사들에 대한 복지와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해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교, 우리 이제 앤드류스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린다 의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의대도 일반인들은 의대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의대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체계가 달라가지고 한 50% 정도를 우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누구에게 큰 어떤 그 베네핏을 주는가 하면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삶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반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또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든지, 거기에 무엇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친절하게 또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제보다가는 오늘보다가는 내일 조금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갓난 아기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갓난 아기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와 눈을 맞추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표정이 아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즐기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과 하물며 들에 핀 꽃까지도 이 사랑의 눈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교제를 통해서 그 행복이 확장되고 그 행복이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참, 예,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명확하죠. 그죠? 이해관계가 명확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제일지라도 참된 사랑을 보여줄 때에,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물들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교제 문이 다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닫혔던 지성이 열리고 또 영성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제할 때 느끼게 되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쳤던 지성과 영성이 열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폭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또 그런 교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훨씬 더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우리 광안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